여러분 계속 지금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부흥의 전략도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도 뭡니까? 선교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은 한번 제목을 좀 따라서 해보십시다. 같이. 성령으로 빚어지는 교회. 성령에 대한 담론은 너무 주제가 넓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이 한 시간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의 맥락에서만 성령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21절을 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고 했죠? 세상 속으로. 자, 이것이 미셔널 처치의 근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또 성령과 성자의 관계요, 성령과 성부의 관계는 서로 배려하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요한 1, 2, 3서에서는 딱 한 줄로 뭐라고 정의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어 마땅했던 영혼들을 하나님이 아파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신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혀 낮추셔서 우리의 각가지 사형과 사정에 맞추어 주신 것이 이번 주제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선교는 어디로부터 출처를 갖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그 보냄받은 교회, 제자 공동체 오늘 우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보내어져야 할까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뉘어지고 보내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22절을 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세상 속으로 보내어지는 교회, 세상 속으로 보내어지는 성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볼까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죠. 숨을 내셨다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근거가 뭐죠? 흙이에요. 정확히는 직역을 하자면 이 흙은 티끌 또는 먼지, 이게 우리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가? 성경을 보세요. 지으시고 생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흙덩어리가 뭐가 됐어요? living soul,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흙이. 자, 그러면 왜 우리를 다른 천지 만물들은 태양아 있으라, 태양이 존재했어요. 코끼리야 있어라, 코끼리가 존재했어요. 말씀으로 빚었어요. 다 직접 손 안 대시고. 근데 사람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러자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되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피조물을 단순히 로봇 조작하듯이 태엽 감아가지고 기계처럼 움직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교제하시겠다는 말은 그 대상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2장 15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대리자요, 왕권을 입혀서 에덴 동산을 경작을 하고 지키게 하신 겁니다. 경작을 하고 지키게 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명을 줬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이 땅에 두신 것은 그 데리고 놀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뭘 주신 거라고요? 사명을 주셨다고요. 이런 기초에서 우리 각자는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너무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요즘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냥 죽겠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면에서 노답, 답이 안 보여요. 근데 요즘만 그랬나요? 사실 제 기억으로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년 죽겠다 그래요, 매년.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대단한 나라죠. 물론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아서 그런 까닭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돌아보면 전쟁이 12번도 더 났을 수많은 위험들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밖에는 할 논리적인 답변이 없어요. 그냥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답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때 죽겠다 합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 같은 게 뭐 역할 하겠나. 나는 여전히 영원한 루저인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셨을 때에는 뭘 주신 거라고요? 사명을 주신 거라고요. 그 사명이 아직 눈 떠지지 않았고 뭔지를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안락사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끊고 단축시켜요? 어떤 명분으로도 그거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물론 그 뒤안에는 참 가정마다 아픈 사연과 사연들이 많을 거예요. 차치하고라도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두실 때에는 미션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청년들이 목사님, 제가 잘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과 또 잘하는 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일치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시키는 일을 해. 네. 시키는 일을 해. 그럼 뻘쭘해가지고. 근데 오해하지 마. 하나님이 네게 시키는 일이 있을 거야.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거기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상한 인간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부여받은 이상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걷도록 되어 있는 그 길, 그 뜻이에요.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생명을 부여받아 태어날 때 걷도록 되어 있는 그 길.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거기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계량화하고 수치화해서 그 틀에다 막 쑤셔 넣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낙오되거나 번나가면 그러니까 전부 낙오자가 되고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애도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애도 저마다 소양은 져버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의 표준이 요구하는 것에 그냥 목매어서 흘러가는 것뿐이죠. 얼마나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 그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들어가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국민교육헌자 저마다 각자의 소질을 개발하여 이렇게 외웠던 게 있어요. 지금도 몇 구절이 기억이 나요. 그게 사실 가만히 뜯어보면 명문입니다, 그거. 예. 근데 교육 헌장대로 안 살잖아요. 교육도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을 만들지 각자가 부여받은 소양대로 인생길을 걷도록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서 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걷도록 하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2장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첫사람 하나님의 대리자 아담에게 부여한 이 땅에 생명받은 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볼까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여기 숨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밀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퍼포먼스일까요? 죽었던 인류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재창조의 퍼포먼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 호흡하던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었던 인생들에게 사명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고깃덩어리처럼 살아가던 생명들에게 재창조의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중요한 오늘 본론적 주제가 나오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성령론이 조금 그 은사주의 쪽으로 또는 일부 그 과잉된 반응으로 들어와서 성령이 100이라면 그런 현상들은 그냥 5도 안 돼요. 5.
근데 너무 그 폐해가 커버린 나머지 뜨거워 해가지고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같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아예 언급을 하기가 쉽지 않고 가르치질 않아 버렸어요. 반면에 많은 걸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았죠.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령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밀착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안 배워도 될까요? 배워야죠. 알아야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무서워. 일단 막 눈빛이 달라지고, 예?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성령을 뭐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라는 말이 원래 문법적으로는 복수인데 단수로 돼 있어요. 한 인격 속에 종합적으로 맺어야 될 결실이라 그 말이에요. 온유, 충성, 자비, 양선, 이런 덕목들은 자기 혼자 필요한 덕목입니까? 대인용입니까? 대인용이란 말이에요. 혼자 필요한 덕목이라면 혼자 뭘 참아요? 성질 부릴 대로 부리며 살지.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은 대인용이라고요. 인격 속에서 종합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결실과 열매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특별히 성령을 언급할 때 이 선교적 맥락에서 성령님을 동행시키는가? 이게 예수님이 어떤 선교나 전도에 대한 위임 명령을 할 때 반드시 동무처럼 짝을 지어 등장하는 명령어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함께. 자, 몇 군데만 볼까? 마태복음 28장을 띄워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지금 뭘로 하시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를 설명하실 때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은 반드시 누구를 동행시킵니까? 성령님을 동행시켜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확인이 다 끝났어요. 선교나 전도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누가 패키지로 동행하세요? 성령님이 패키지로 동행을 하세요. 왜 그럴까? 이제 막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정열, 그 특심의 열심, 이런 것을 강조해서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막 뛰들어오고 나팔 불고 북치고 이러라는 얘기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반드시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문법을 잘 보세요. 하나 되게 하랍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가 되어졌는데 그 하나됨을 굳건히 지키라는 말입니까? 후자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이건 어법이 틀려요. 신학적으로 틀려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누군가 이것을 찢고 깨고 부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굴까요? 에? 누구라고요? 난 아니라고요? 사탄의 졸개인 마귀 새끼들. 에? 두 가지 전략을 써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근데 이런 쪽에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학습이 잘 돼 있어요. 그게 더 공고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어디서 주로 넘어지냐면 광명한 천사의 전략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를 강조하면서 다 관계를 깨버립니다. 이제 선교 시즌 앞두고 이제 어느 형제에게 이번에 목포 선교 같이 가서 좀 함께 도와주지 않을래요? 그러면 정색을 해요. 에이, 목사님, 절대 이제 전 선교 안 갑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절대 그럴 형제가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묻지 마세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지난번 선교 가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는 안 간대. 절대 안 간대요. 내가 금쪽 가든 휴가 써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가서 그 모욕을 겪고 그 수모를 당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귀한 일을 하다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사람이 망가지고 깨지고 상처투성이로 남겨진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죠? 그건 개인적으로도 손실이지만 선교라는 명목으로 간 공동체가 큰 손실을 겪은 거죠.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일은 안 될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지만 사람은 깨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늘 여기서 넘어지면 뒤도 안 돌아봐요. 이런 일들이 선교 때마다 벌어지죠. 워낙 현장이 복잡하고 많다 보니까. 그리고 긴장된 과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준비하고 그걸 섬겨야 되는 과정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미션을 통해서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됨을 해치지 않도록.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개인적으로 임했죠. 그런데 그 자리가 공동체의 자리였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처음에 임하실 때 이 땅에 처음에 교회가 태동될 때 이중적으로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임했지만 공동체 차원에서도 임했어요. 우리가 하나 되자는 말은 세속적인 원리로 우리도 힘을 갖고 힘을 뭉쳐서 숫자를 불려가지고 파워를 보여주자. 이거는 세상의 원리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규모나 크기나 숫자로 싸울 일이 1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싸움의 원리를 제일 먼저 일찍이 간파했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자이언트가 앞에 있을 때 사울은 규모의 싸움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사시나무 떨듯. 사울의 군대는 벌벌 떨었어요. 그때 물맷돌을 차고 아직 홍안의 소년인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사울이 온갖 장비를 얹어주는 걸 다 뿌리치고 맨몸으로 나아가서
일가를 터뜨렸는데 그 고백이 뭡니까? 이 할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할례 없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이 전쟁을 누구의 싸움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마주한 모든 골리앗 같은 난적들을 누구의 싸움으로 봐야 됩니까? 규모나 크기와 세력과 숫자의 싸움으로 보면 지는 거죠.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누구의 싸움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야죠. 믿습니까?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은 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한 분처럼 연합하신 분이고 배려하시는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하나로 연습해서 그 삼위 하나님 속으로 결탁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두 번째는 첫째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동행하신구나.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됨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경험하게 됩니까? 보내어진 자들이, 세상 속에 보내어진 자들이 누구를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저녁 예배 때인가 몇 주 전에 대만 선교 갔다 오다가 겪은 일을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딱 그 얘기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처음 보는 청년이 앉았길래 3일교회 청년이세요? 뭐 대부분 다 청년이었는데 혹시 몰라서 3일교회 청년이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3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근데 이분이 글을 만도한 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며칠 안 돼요. 뭐 한 주 조금 넘었다 그러던가 하여간. 근데 어디 선교를 따라왔냐 했더니 친구 따라 등록을 했는데 선교 시즌이라고 선교 가자고 막 대주겠다고, 그 회비 대주겠다고. 그래서 뭐 반강제적으로 등록을 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가서 선교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한 주간 급히 뭐 외우라 그래가지고 그 대만 말로 된 사형리 그거 외웠대요.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냐고. 하여간 참 의미 있는 선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은 또 팀에 소속이 돼서 다니면서 자기도 안 믿는 그 내용을 그냥 외운 대로 읽어준 거예요. 그냥 쭉. 예? 그래 이제 우리 꼭 코리안 파티 마지막 날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청년에 의해서 그 사형리를 들은 대만 사람들이 2-3명인가 찾아왔어요. 근데 더 기겁할 일은 그때 설교를 제가 했는데 반드시 이게 전도 집회니까 콜링을 하잖아요. 그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영접 기도 일어날 때 손 들고 일어나서 기도를 받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그 청년이 제일 놀란 거예요. 이건 뭐지? 예? 자, 보세요. 보내어지는 순종을 할 때 놀랍게도 누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순종하는 자가 먼저 은혜를 누리고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동행하는 데에는 그 선교 대상인 타켓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선교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사랑을 연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가운데 세상은 교회에 매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맨날 좀 뭐 하는 거지? 툴툴거리고 비아냥거리면서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맨날 교회가 뉴스에나 나고 시대의 빌런이 돼가지고 사건 사고 나면 목사장로 안 빠지는 경우가 없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그동안 인적 물적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받은 은혜들을 이제 고여놓지 말고 우리 교회가 갖는 3대 비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이 드리는 성탄 헌금도 지난주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 70주년 때 그 마곡동에 또 목동에 그 지역의 선물로 깃발을 꽂을 두 교회를 3년 동안 지원하는데 쓰여질 겁니다. 여러분,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도 성탄에 보내어져 나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조그마한 것이나마 기도로, 눈물로, 헌신으로 그 땅에, 이 어둠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선물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기쁘고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내일 10시, 12시 두 차례에 걸쳐 예배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성탄 예배 같이 축복하고 축하하고, 오늘 밤에는 또 우리 찬양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탄은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흘러가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